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면서 목욕하게 된 이를 사람들에게 보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나라가 있는 성전문에 있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라. 그들과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라. 베드로가 이르되 온갖 모든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빨간 발목에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오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돌아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원하던 사람인 줄 알고 우리에게 일어날 일로 인하여 신이 놀라게 여기며 놀라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우리 예감교회 가운데 가득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사람들, 여러분 다 있을 겁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몇 분 계세요. 그 몇 분 중에 제가 처음 이제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제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에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굉장히 아팠을 때 그 한밤중에 저희 어머니 권사님께서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가셨어요. 그래서 다짜고짜 이제 목사님이 주무시는 집에 문을 두드리고 기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전혀 노하시지 않고 즐겁게 반겨주시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목사. 그 목사님은요 저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이 나고 기억에 남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들이 다 있을 텐데 그렇게 기억에 남고 그를 계속 되새길 텐데 그럼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은 내 삶에서 어떤 분이신가요? 내 삶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인식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믿는 만큼, 경험한 만큼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요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적으면요 예수님을 작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크고 우리의 믿음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간다면 예수님을 크게 여긴다는 거예요. 크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수도 없이 예수님을 작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순간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예수님보다 크게 볼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봤느냐? 그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과 문제와 결과만을 바라봤어요. 결과만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누구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냐?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수많은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때 우리를 고위직으로 앉혀주시겠지. 예수님 오른편에 예수님 왼편에 앉을 수 있게 해주시겠지 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소망하고 그들이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띄어져 버렸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요 절대로 크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아주 작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어요.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은 큰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언제 큰 존재가 되죠? 언제 큰 존재가 되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요? 아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질문이 많고 할 말이 많았던 제자들이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제자들은요 그 어떤 소리도 하지 못했어요. 어떤 질문도 하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 모든 삶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그 질문에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단 말이죠. 그 베드로에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3번을 물어보세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봅시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먹였을까요? 양들을 쳤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는요, 그의 심령 가운데는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걸 알지만, 다시 사신 걸 알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 성령님을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 그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너희의 손을 붙잡아 준다는 그것. 그것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라.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해서 바로 성령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띄엄띄엄 알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삶의 전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 그 길이 누구와 함께하는 길이 되었냐?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되었어요. 왜요?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깨닫고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길이 예수님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90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딱 올라가는데요, 거기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메고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사람들이 메고 온 거예요. 나면서 앉은 그 구걸하는 사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요, 그 앉은 베이가 보이게 됩니다. 그 앉은 베이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래서 티베르 바닷가에 그렇게 도망치면서 갈 수밖에 없었던,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앉은 베이와 똑같은 그런 처지였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했습니다. 무너졌어, 쓰러졌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 그 누군가가 그 손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설 수 없다. 그런 사단이 놓여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와 요한의 그 인생을 누가 잡아주세요? 예수님이 잡아주세요. 예수님이 잡아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했다. 예수님을 믿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졌던 베드로와 요한이요. 베드로는요, 그 앉은 베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나도 쓰러졌었어. 나도 무너졌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내가 성전에 다시 올라갈 수 있었어. 기도할 수 있었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이죠?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렇게 좋지 않은 기억의 장소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이 뭐죠?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 앞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다 뒤집어 엎고 채찍으로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고,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곳, 그곳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것은요,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원망과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곳에, 그리고 사랑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그곳에 바로 기도하러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 예수님을 만난 인생, 변화된 인생은요, 바로 이런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 그렇게 기도하러 가니까 누굴 만났냐? 안진뱅이를 만난 거예요. 자신의 인생과 같았던 안진뱅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변화됐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졌다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도 너랑 똑같은 사람이다. 나도 너랑 똑같이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고, 정말 일어나고 싶어서 허덕이고 두 손을 들어서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여러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외치는 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예수님만이 살릴 수 있어. 예수님만이 일으킬 수 있어. 예수님만이 새 생명을 주실 수 있어. 우리를 보라 하고 우리 이제야 말합니다. 오늘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래, 딱 보니까 은금은 없을 것 같이 보이면, 아니 안진배가 딱 보니까 은금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들에게 있었던 것, 성령 충만함을 입으니까 그들이 가득 채워졌던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거. 예수님으로 채워지니까요, 모든 것이 달라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 고백하시잖아요. 기억나시잖아요. 저는요, 다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예수님 만나니까 다 이뻐 보여요. 예수님 만나고 겨울 수련회를 갔어요. 겨울 수련회를 갔는데 눈 쌓인 풍경이 왜 그렇게 이쁜지, 애들이 미끄러져서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이 왜 그렇게 이쁜지, 죄송합니다. 근데 다 이뻐 보이더라고요. 베드로와 요한도요, 그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새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누십시오. 그리고 보세요. 말만 한 게 아니에요.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행동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무엇을 하셨어요? 항상 터치를 하셨어요.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요, 말로만 고치신 게 아니라 그를
나를 만지셨어. 능력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로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말로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말로만 하는. 아우 전도해야죠. 전도 대상자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내 주위에. 저도 그래요. 전도 대상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태교원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늘 기도해요. 그리고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으켰던 거죠. 그렇게 일으키니까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태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태도라고 생각해요.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은요, 태도라고 생각해요. 어떤 태도를 취하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하냐. 아니요. 모든 삶의 핵심은요, 방향이에요.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느냐? 아니면 나의 길을 그저 내 계획대로만 가느냐? 일을 할 때도 그래요. 방향이 중요해요. 여러분 회사 다닐 때 비전이 있잖아요. 그 회사의 비전이. 그런데요, 나는 열심히 한다니까 내 태도는 최고예요. 성실해요. 그런데 그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해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 좋은 직원일까요? 아니면 그냥 괜찮은 직원일까요? 성실을 하다니까요. 일 맡기면 잘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냥 성실한 직원이지 회사의 비전과 같이 가는 직원은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방향을 말하느냐? 죄 때문에. 죄는요, 무엇을 죄라고 그랬죠? 활시를 딱 당겼을 때 딱 꽂히잖아요. 정중앙에 딱 꽂혀야 되는데 그게 빗나가는 게 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쭉 나가야 되는데 다른 곳 옆길을 잠깐 이렇게 눈길을 줘도요,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서 채워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들,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방향들이 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비로소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나의 삶이 충만하게 돼요.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돼요. 예강교회가 충만하게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것을 꿈꾸십시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걷는 그 길이 예수님이 걷는 길이 되게 하시고, 내가 말하는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 그것이 되게 하시고, 내가 일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간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예수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고 다른 사람들이 물어볼 때요, 너의 삶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내 전부야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예당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은도 없고 금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 가진 건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사랑, 그 생명, 그 십자가가 우리를 진정한 변화로 이끌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고백 주기도문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도록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준비해 주신 예물을 하나님께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이 예물로 말미암아 심겨져서 하늘에 심겨져서 하나님 그들의 삶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감교회와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 예감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녀를 위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호영,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격,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하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하늘, 또한 우리 예감교회 모든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 충만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이뤄나가는 자녀 되게 하시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평안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것을 날마다 체험케 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감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감교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는 주일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제가 월요일은 신학대학원 신대원 이제 동기들하고 같이 모임이 있습니다. 창동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좋은 만남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예감교회가 되고 예감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감교회 화이팅! 화이팅!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별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무대 아래 주시기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이전의 괴로운 날에 옷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리 선한 능력으로 이뤘으니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모대 아래 주시리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주님이 마신 보라를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남들이 주님의 남은 보라채과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었으니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무대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세상 모든 이들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 물어볼 때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다. 우리가 교회 성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수고있는 이런 교회 성도들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할지어다. 아멘.